예수님의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본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떻게 믿냐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내 기도 가운데 활짝 열어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아요. 염려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더 큰 어마어마한 다른 가능성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자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 이루어질 자리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올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사람은 무엇의 창조물일까요? 말씀의 창조물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내게 올 자들, 즉 말씀의 창조물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교회 등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처음에도 창조가 말씀이었고 다시 언약의 완성인 새로운 사람들도 새로운 피조물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말씀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중요한 질문이 유대인입니다. 이게 로마서 관점인데요.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 1번,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 외에 말씀으로 자신에게 다스려지는 것이 거부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의 창조물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창조물이에요. 말씀의 창조물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순종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굴러갑니다. 말씀이 굴러가면 어디든지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순종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굴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바로 시편 133편의 이미지입니다. 저 꼭대기에 헐몬산 꼭대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그 눈 사이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뭐예요? 그 이슬이 녹아가지고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꼭대기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뭉쳐요. 그 시원한 것이 온 땅의 대지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왜? 흐르고 이슬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이슬이 연합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어떻게 연합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 말씀이 굴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 창조의 말씀이 계속 굴러가는 자들이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격이, 그들이 삶이 잘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능력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손을 안 잡으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려고 해요. 아유, 설마요? 아니요. 하나님 순종 안 하고 자기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의가 얼마나 높냐면 하나님 안 붙잡아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모습이실까? 근데 우리는 그 질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 이유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예수님은 그 말이, 그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세우게 하는데, 그 피조물들이 지금 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한참을 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각을 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에 있어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영역에 있으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 속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내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적인 기질이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래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앞으로 믿을 어떤 사람들이라도 내 양이죠. 어떤 열방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과 성부가 하나인,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사역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즉 성령의 사역의 일치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사역이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시스템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 일치 운동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각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안에 진짜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일치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섬길 거 없어요? 난 같이 옆에라도 있어 줄게.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령을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치가 일어난다면요, 그건 그 사람 거예요. 그건 그 사람 거예요. 주님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시지 않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라도 같이 있거든요. 누구와라도 일치가 가능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구와라도 일치가 가능해요.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전 목사, 아니 저런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 문제 없어 나는.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고 저런 사람과도 잘, 상관없어 나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존재감이 살아나요.
죄인의 존재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요, 시끄러운 게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고 싶고. 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 기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같이 해주니까, 얼마든지 같이 해주니까, 별 문제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저 같이 해주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잘 맞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했던 본헤퍼. 본헤퍼가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왜 싸구려를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싸구려 장사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완전히 그냥 격화시켜 버려가지고 내가 그냥 막 주물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은혜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싸구려가 돼버렸는지. 그 은혜가 세상 가치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보네포가 했던 말의 중심이 뭐냐면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말라.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신도의 공동생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원수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원수 가운데 사셨다. 자기를 죽일 자들 가운데, 자기를 못 박을 자들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일치를 어떻게 이루냐고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자리 있느냐고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의 본질이 원수 가운데 사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즉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 전도고요, 보여주는 게 가족 전도고요,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을 향한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닙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누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떡 나누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가 하나 될 때예요.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안 맞는데? 이유가 저렇게 어려운데? 이유가 성령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맞추는 거지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일어날 때 나는 네가 보기엔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야. 나는 거기에 함께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야. 거기에 나는 영원히 내 삶의 자리를 뿌리박는 거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 그럴 때 야,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모습도 있구나.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기질은 저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런 거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말씀의 피조물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그 성령을 순종하면 그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자 말씀이 굴러가며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슬이 흘러가며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은혜가 내한테 느껴질 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할렐루야. 그때는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하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안 된다. 지금은 내가 안 된다. 나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된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때를 내가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게 계속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서 뭐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되어지는데, 그 원리는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할수록 누구와도 같이 연합할 수 있고, 누구와도 같이 지낼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높은 건물이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의리의리한 음악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고, 누군가 성공한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모습을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들, 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자들이 그곳을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이퀄 피스트라는 동등한 만찬이라는 주제를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상에 둘러앉아서 형제 자매들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그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들, 그것으로 이 땅을 무엇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 기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